시편 100편의 말씀 1절에서 마지막 5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줄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같이 부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리로다. 아멘. 오늘 교도 가자 그랬는데 어떻게 다 글을 쓰시죠.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실까? 오늘 1절 말씀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줄곡이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쭉 보니까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부족한 한마디가 있어서 그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가장 흔하고, 어느 때 보면 가장 흔하고요, 어느 때 보면 가장 귀한 한마디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보험회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보험회사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친가. 그러면서 그 설문조사의 내용에 쭉 보면 나는 매일 주일마다 교회 나갑니다. 그리고 매일 나가는 사람과 안 나가는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차이를 쭉 설명해 봤더니 매일 주일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적어도 5년 내지 7년 더 산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참 재밌는 얘기였어요. 일주일에 하루를 드렸더니 많게는 하나님이 364주를 더 살게 하셨더라.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많이 보험 들게 해라. 왜? 그 사람들은 더 많이 아프지도 않고 더 오래 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그만큼 득이 되더라 라는 그런 설문조사의 내용이 그 사랑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참으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마음, 물론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는 마음은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간절히 바라는 마음, 어떤 이들은 그냥 주일이니까 나오는 마음, 다 다릅니다. 근데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은 것뿐인데, 어쩌면 앞에 리더하는 자의 말에 그냥 따른 것뿐인데 바뀌어지더란 겁니다. 악하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바뀌어지더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감사가 왜 그만큼 중요하느냐?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입에서 감사가 있고 즐거움 있는 그 사람은 보니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한결같이 성숙되어 있더란 겁니다. 늘 감사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좀 때로는 자제할 줄도 알고 분을 내기는 내지만 그러나 그 분내는 시간이 짧아지더란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진 그 사람은 감사가 사라진 그 순간부터 무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뒤틀려지기 시작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요 사이에 뉴스를 가만히 들어보면 참 감사가 정말 사라졌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이것을 해야 될 텐데 하지 않는다고, 아니면 내 가는 이 인생의 가운데서 방해가 된다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렸고 언제든지 해할 수 있는, 그것이 친척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누구든 간에 언제든지 그러합니다. 내가 지난날 어떤 한 여인을 인해서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한 사람을 기다렸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죽이는 그러한 사건도 여러분 얼마 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실 줄 압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시대 속에서 과연 나는 감사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지난 날보다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보다도 내 마음이 지금 감사가 식어졌다면 우린 미안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그 말은 곧 뭘 의미할까요?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감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씨앗들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 감사가 사라지는 그 순간, 지금까지 나는 많은 감사를 쌓아놓았지만 축복의 씨앗은 심었지만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축복의 씨앗을 심은 그곳은 메말라져 갑니다. 봄의 농부가 아무리 많은 곳에 많은 씨앗을 치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여름이 되어가면서 가뭄이 들어서 그 가뭄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가고 세 달이 지나가면서 비 오지 않는다면 농부가 봄에 아무리 많은 씨앗을 심어도 가을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왜? 씨가 말라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식어버리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것을 심어놓았단다 할지라도 어쩌면 내가 받아야 할, 내가 누려야 할, 내가 내 인생의 가운데서 거두어야 할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이제 다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뭘 감사해야 될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다윗은 주님 앞에 고백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다윗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 문 안에는 누가 있기에 다윗은 감사함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 안에는 주님의 거룩한 법궤가 있기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현현이 그 안에 있기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니. 다시 감사함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오늘 찬양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했던 부분이 찬양 내용 가운데 제가 개사를 했어요. 거기 한국말로 쭉 했던데 영어로 쭉 하고 한국말 쭉 했는데, 저는 기다려요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그 말을 개사를 하면 기다려 주님의 영광 나타내소서. 그러면 기다립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 그럴 겁니다.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나타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영광 나타내소서라고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기다리며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면 그분이 얼굴을 돌리시는데, 내가 아무리 입만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타내소서 기다리면 나타내소서, 주님은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지금도 내게 당신의 얼굴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타내소서, 기다립니다. 내 앞에 나타내소서. 진실로 기다립니다. 내 앞에 나타내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립니다, 내 앞에 나타내소서라고 부르짖지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주님의 얼굴을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주님께 나타내신다고요? 아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타내소서. 주님 정말 나타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정을 나누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비록 저분이 내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찬양사역자들은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해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는 앞에 찬양사역자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해 주니 함께 감사하고, 이게 서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서로 감사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를 통해서 내게 주어질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선물이 나와 상관없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이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면 내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내게 자녀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하지만 요새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아유 그래도 그냥 자식이 없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때로는 그 자식이 속썩일 때 아우 없는 게 좋아라고 하지만 그래도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유, 내가 우리 부모, 우리 엄마 저런, 우리 아빠 저런 아빠 차라리 안 만나서 훨씬 나을 텐데. 그래도 엄마 아빠 없는 것보다도, 고아로 자라는 것보다도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게 주신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게 주신 그 자녀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잘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속은 썩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해야 되는 것은, 어떤 자녀는 칼 들고 부모한테 대던 자녀도 있잖아요. 그것 아닌 거 생각하면 또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감사하다.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를 결코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또 하나의 감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부부간에 서로 감사해야 됩니다. 때로는 부부간에 싸울 때는 어떻게 해요? 아우, 내가 저걸 안 만났으면 훨씬 더 편했을 텐데, 다른 사람 만나서 훨씬 나았을 텐데. 압니까? 단불 만났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지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결혼할 때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해 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결혼했어요. 제가 보니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의무감보다도 오히려 권리만 찾는 겁니다. 내가 당신 남편이니까 당신이 나에게 남편 대우 해줘야지. 또 아내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 아내니까 나를 당신 와이프 대접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에게 받을 권리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권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무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이들이 권리만을 생각하지 의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꾸만 집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제 이러한 것만 우리가 잘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 부모 자녀에 대한 감사, 또한 우리 모든 이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사는 아내와 남편과의 부부간의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성도가 분명히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을 다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해요? 아니면 은혜 베푼 사람이 감사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한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은혜 하나도 안 받았으니까 나 감사 안 해도 되겠네. 아니요. 우린 무언의 어떤 감사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다 감사해야 할 것은 내가 감사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많은 이들은 얘기합니다. 저가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삭막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해라. 매사에 감사해라. 그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감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매사에 너는 감사해라. 그
그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뒤에 보면 내면에는 내가 감사할 때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을 따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은 하나님 내가 약속의 열매를 따먹기를 원합니다. 따기를 원합니다. 따기를 원합니다. 따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는 점점 메말라져 가고 삭막해져 갑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점점 열매는 점점 내 삶 속에 맺어진 것이 아니라 감사는 내게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열매는 점점 내게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속으로 또 말합니다. 그래도 내 삶이 아직까지 풍성한데요. 보십시오. 5년 후에 보시고, 어떤 1년 후에, 어떤 한 달 후에, 어떤 몇 년 후에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여러분이 심어놓은 것에 물을 주는 것이고, 감사는 여러분이 심어놓은 것에,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에 걸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아이를 잊겠느냐, 태에서 난 자식들을 궁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나는 그보다 더하다. 여인이 자기의 자식을 잃어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한결같이 느끼실 겁니다. 때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속썩일 때 한없이 모든 거 다 이제는 내 주머니의 자크를 채워야지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또 자동적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왜요?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렇다면 하나님 오죽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의 환경 가운데 특별히 잘하는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임없이 올라간다면 하나님의 주머니는 자연적으로 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머니가 열려지고 그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뭘 감사하겠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믿지 않았더라면. 제가 옛날에는요, 예수 교회 다니기 전에는 교회 이제 절에 다녔잖아요. 4월 족팔날 되면 저는 절에 가서 열심히 등을 만들었고요. 허구한 날 가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그걸 외웠고요.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런 날을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예수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 은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하구나. 또 감사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구나.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많은 이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 가운데 한결같이 얻는 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어렵고 힘들고 뭐 하다고 해서 다 외국을 나갔던 그들의 고백 가운데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훨씬 좋답니다. 뭐 노년의 보장이 좋아서 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해서 뭐 스위스에 가는 사람들, 어디 미국 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한민국이 좋답니다. 그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요. 또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눈이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눈이 대한민국에 초점 맞추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나라 속에서 내가 뭔가 좀 준비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가까이 가고 그분의 마음에 든다면 더 놀라운 일. 왜? 그 하나님의 초점이 대한민국에 맞춰져 있고 그 하나님의 대한민국에 맞춰진 그 하나님의 초점 앞에서 내가 더 다른 이들보다 감사할 수 있다면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감상이 뭘까 궁금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자 된 것도 감사하지만 특별히 내가 이 영성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 목회자이지만 제게도 생각이 있고요. 제게도 바람이 있고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교회를 나름대로 여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힘들게 수고해도 몰라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변치 않고 그래도 목회할 수 있어서 내가 영성 안에 있어서 감사하다. 만일 제가 영성 안에서 목회하지 아니했더라면 제 마음은 훨씬 더 설교는 하고 기도는 하고 뭔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달랐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성장하길 바라고 그냥 여러분이 웃음만 줄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로 어쩌면 가식적인 목회자로 제 자신이 바뀌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성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것이 감사합니다. 그냥 내 옆에서 저보다 열정은 강하고 근데 열정은 있지만 그러나 내세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늘 그래서 옆에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수없이 울면서 참아준 아내가 있기에 오늘 나는 정말 감사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우리 홍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게 가장 잘한 선택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 잘한 선택에 대해서 잘 못해주니 그게 제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의 생활 속에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뭐 우리 어떻게는 그러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세인전 중앙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보면 서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조건을 찾지 않아서 그렇지 찾으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제는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의 내용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내게 잘해준 사람에게서 감사를 찾아라, 아닙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라, 감사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왜 태어났을까? 안 태어나면 훨씬 더 나을 수 있는데, 이런 삶이라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부모가 우리에게 이제 부모가 내가 원하는 걸 잘 안 해줄 때 우리 자녀들 입장 속에서 한번 그런 소리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어떤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저거 필요 없는 게 왜 있을까? 그게 감사의 조건이 생각되지 않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알았다면 우리는 필요 없는 거 저거 왜 생겼어? 라고 말할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힘들죠? 그죠? 차라리 고난 없었으면 좋겠어. 왜 하나님이 내게 고난 필요해? 그 고난 없으면 하나님 마음, 부모의 마음, 다른 이들의 마음 모르니까 고난도 주어지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필요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하자. 그것이 때로는 내게 거침돌이 되어지더라도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감사하자.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주실 말씀을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겐 복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러죠. 부부가 서로 올 때 상담하고 뭐 이러다 보면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또 다른 분들이 내게 기도할 때는 배필이라고 그러고 그러니 내 환경을 보면 저런 이러고 하나님 기도 속에서는 배필이라고 그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과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단번에 하나님 자녀를 양자로 삼아주시는 그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뭔가를 잡아야 됩니다.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매일 잡아야 돼요.
요새 머리 좋은 사람은 비둘기를 많이 길러서 그냥 부르는 값이니까 그때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니까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게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섭리는 우리가 지불할 값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동안 우리가 매주마다 드려야 할 그 지불값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탕감해 주시려고 예수를 죽이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근데 그 섭리를 모르면 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을 죽으셨을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내 아들 하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사를 지냄으로 한 번에 이 땅의 모든 피 흘림을 끝이다. 그걸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우리가 일터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협력의 선을 이룰 수 있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어지는 그 복을 남김없이 받을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히 지나간 것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감사하자.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자녀들이 한둘은 하나가 아니라 둘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둘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리라고 한다면 둘 가운데 하나를 드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자식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성권사님 묻으면 큰아들 드리라 할까요? 아니면 둘째 아들 드리라고 할까요? 지금 당장 속성에는 큰아들이라고 할 것 같지만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드리려고 하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또 쉽지 않아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아닙니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속쓰려요. 왜? 속은 썩이지만 때로는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주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걸 아시고 당신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우린 둘 가운데 하나만 드리라고 해도 마음이 아프고 고민되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직 하셨을까? 누구 위해? 나를 위해. 우리 위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일이 너무 크기에 이 인류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기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겁니다. 그 섭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났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를 통해 내게 이런 잔소리를 듣게 하셨을까? 섭리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를 만났다면 여러분 지금 어쩌면 오늘 교회 나오지 않고 저 밖에서 죄 짓는 일에 오늘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쫓아갔을 겁니다. 그러기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섭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들으신 말씀은 어떻게 감사할까? 뭔가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되겠죠. 감사는 그냥
언제가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 소리 많이 했더니 우리 홍 목사가 뭐라고 했다고요? 네. 립서비스 하지 말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립서비스를 너무 잘해.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주실 걸 아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감사는 우리가 립서비스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뜨거운 감사입니다. 이 가슴에서 뜨거워지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에 뜨거워지는 감사가 어떤 감사예요? 우리 이장렬 집사님과 그리고 이영주 집사님이 두 분이 서로 결혼해서 이제 잘 살고 있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떨어졌는데 듣는 소문에 사고가 났어요. 분명히 이장렬 집사님이 타고 가는 그 비행기가 사고 났던 소리 들었어요. 이영주 집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보내지 말걸. 반대로 이장렬 집사님이 그런 일 당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집사람 보내지 말걸. 땅을 치고 가슴 아파하고 울 거예요. 살 맛이 어쩌면 없을지 몰라요. 근데 매스컴을 통해서 유서가 딱 떨어졌습니다. 같은 비행기가 불시착, 그냥 그나마 불시착을 해서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이 딱 살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이장렬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영숙이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야, 우리 집사람이 살았구나. 아, 우리 신랑이 살았구나. 그래서 치료를 잘 마치고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라고 하면 집에서 가만히 아유 살았으니까 그래 고맙다. 이장 집사님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저는 그냥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우리 두 분 집사님이니까 그랬다 그러면 저래도 그냥 쫓아갈 것 같아. 김포공항으로 아니 이제 인천공항으로 쫓아가지고 나오자마자 쫓아가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수고했어 이럴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세인천 중학교 교인들은 다 할 것 같아요. 또 어떤 교인들은 그냥 프랭카드 가서 환영 구사일생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오신 이장님 집사님을 환영합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떠들어서 할 거야. 아주. 하나님 감사는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뜨거운 마음, 열정적인 마음이에요. 입술로만 아닌 우리 온몸을 다해서, 우리 온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근데 공항에서 이장 집사님 하자마자 한 얘기가 저보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뭔데요? 나는 지금 어디 가서 이걸 먹고 싶어요. 그보다 더한 것을 제가 안 사드리겠어요? 왜? 살아왔으니까. 집사님,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하루 아니라 제가 정말 일주일 동안이라도 내가 사줄 수 있어. 왜?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너무 좋으니까. 바로 감사는 그거예요. 감사는 온 마음을 다해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소원한 것을 가장 높은 위에게 갚으라. 그리고 재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해 주신대. 그리고 이 3절에는 구원을 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줄 뿐 아니라 우리를 구해 주신대.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구하는 게 있잖아요. 뭔가 하는 게 바람이 있잖아요. 그걸 얻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이제 잠잠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가슴을 끌어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리 높여 감사하라. 되놓으세요. 그럴 때 구하여 주고 구원을 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원합니다. 우리 생전 중에 속한 오늘 여러분에 속한 여러분의 모두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한 가정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모두가 이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100편의 말씀 1절에서 마지막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줄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같이 부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히 이르시리로다. 아멘. 오늘 교도 가자 그랬는데 어떻게 다 그럴 수도 있죠.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실까? 오늘 1절 말씀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줄곡이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쭉 보니까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부족한 한마디가 있어서 그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가장 흔하고, 어느 때 보면 가장 흔하고요, 어느 때 보면 가장 귀한 한마디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보험회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보험회사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친가. 그러면서 그 설문조사의 내용에 쭉 보면 나는 매일 주일마다 교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매일 나가는 사람과 안 나가는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차이를 쭉 설명해 봤더니 매일
주일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적어도 5년 내지 7년 더 산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참 재밌는 얘기였어요. 일주일에 하루를 드렸더니 많게는 하나님이 364주를 더 살게 하셨더라.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많이 보험 들게 해라. 왜? 그 사람들은 더 많이 아프지도 않고 더 오래 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그마침 득이 되더라. 라는 그런 설문조사의 내용이 그 사랑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참으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마음, 물론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는 마음은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간절히 바라는 마음, 어떤 이들은 그냥 주일이니까 나오는 마음, 다 다릅니다. 근데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은 것 뿐인데, 어쩌면 앞에 리드하는 자의 말에 그냥 따른 것 뿐인데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악하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감사가 왜 그만큼 중요하느냐?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입에서 감사가 있고 즐거움 있는 그 사람은 보니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한결같이 성숙되어 있더란 겁니다. 늘 감사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좀 때로는 자제할 줄도 알고 분을 내기는 내지만 그러나 그 분내는 시간이 짧아지더란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진 그 사람은 감사가 사라진 그 순간부터 무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뒤틀려지기 시작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요 사이에 뉴스를 가만히 들어보면 참 감사가 정말 사라졌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이것을 해야 될 텐데 하지 않는다고, 아니면 내 가는 이 인생의 가운데서 방해가 된다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렸고 언제든지 해할 수 있는, 그것이 친척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누구든 간에 언제든지 그러합니다. 내가 지난날 어떤 한 여인을 인해서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한 사람을 기다렸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죽이는 그러한 사건도 여러분 얼마 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실 줄 압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때로는 그 자식이 속썩일 때 아우 없는 게 좋아라고 하지만 그래도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유 내가 우리 부모 우리 엄마 저런 우리 아빠 저런 아빠 자리 안 만나서 훨씬 나을 텐데 그래도 엄마 아빠 없는 것보다도 고아로 자라는 것보다도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게 주신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게 주신 그 자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잘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속은 썩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해야 되는 것은 어떤 자녀는 칼 들고 부모한테 대던 자녀도 있잖아요. 그건 아닌 걸 생각하면 또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감사하다.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를 결코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또 하나의 감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부부간에 서로 감사해야 됩니다. 때로는 부부간에 싸울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저걸 안 만났으면 훨씬 더 편했을 텐데, 다른 사람 만나서 훨씬 나았을 텐데, 압니까? 단불 만났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았지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결혼할 때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해 주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결혼했어요. 제가 보니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의무감보다도 오히려 권리만 찾는 겁니다. 내가 당신 남편이니까 당신이 나에게 남편 대우 해줘야지. 또 아내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 아내니까 나를 당신 와이프 대접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에게 받을 권리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권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무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이들이 권리만을 생각하지 의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꾸만 집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제 이러한 것만 우리가 잘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 부모 자녀에 대한 감사, 또한 우리 모든 이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사는 아내와 남편과의 부부간의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성도가 분명히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을 다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해요? 아니면 은혜 베푼 사람이 감사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한 겁니다. 난 저 사람을 통해서 은혜 하나도 안 받았으니까 나 감사 안 해도 되겠네. 아니요. 우리 무언의 어떤 감사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다 감사해야 할 것은 내가 감사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많은 이들은 얘기합니다. 저가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삭막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해라. 매사에 감사해라. 그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감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매사에 너는 감사해라. 그 말은 그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뒤에 보면 내면에는 내가 감사할 때 그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을 따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하나님 내가 약속의 열매를 따먹기를 원합니다. 따기를 원합니다. 따기를 원합니다. 따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는 점점 메말라져 가고 삭막해져 갑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점점 열매는 점점
내 삶 속에 맺어진 것이 아니라 감사는 내게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열매는 점점 내게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속으로 또 말합니다. 그래도 내 삶이 아직까지 풍성한데요. 보십시오. 5년 후에 보시고, 어떤 이는 1년 후에, 어떤 한 달 후에, 어떤 몇 년 후에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사하지는 않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여러분이 심어놓은 것에 물을 주는 것이고, 감사는 여러분이 심어놓은 것에,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에 걸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아이를 잊겠느냐, 태에서 난 자식들을 궁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나는 그보다 더하다. 여인이 자기의 자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한결같이 느끼실 겁니다. 때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 잘한 선택에 대해서 잘 못해주니 그게 제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의 생활 속에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뭐 우리 어떻게는 그러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세인전 중앙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보면 서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조건을 찾지 않아서 그렇지 찾으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제는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의 내용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내게 잘해준 사람에게서 감사를 찾아라, 아닙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라, 감사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왜 태어났을까? 안 태어나면 훨씬 더 나을 수 있는데, 이런 삶이라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부모가 우리에게 부모가 내가 원하는 걸 잘 안 해줄 때 우리 자녀들 입장 속에서 한번 그런 소리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어떤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저거 필요 없는 게 왜 있을까? 그게 감사의 조건이 생각되지 않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알았다면 우리는 필요 없는 거 저거 왜 생겼어? 라고 말할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힘들죠? 그죠? 차라리 고난 없었으면 좋겠어. 왜 하나님이 내게 고난 필요해? 그 고난 없으면 하나님 마음, 부모의 마음, 다른 이들의 마음 모르니까 고난도 주어지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필요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에
우린 감사하자. 그것이 때로는 내게 거침돌이 되어지더라도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감사하자.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주실 말씀을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겐 복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러죠. 부부가 서로 그럴 때 상담하고 뭐 이러다 보면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또 다른 분들이 내게 기도할 때는 배필이라고 그러고 그러니 내 환경을 보면 이러고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는 배필이라고 그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과 신약시대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단번에 하나님 자녀를 양자로 삼아주시는 그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뭔가를 잡아야 됩니다.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매일 잡아야 돼요. 요새 머리 좋은 사람은 비둘기를 많이 길러서 그냥 부르기 값이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니까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게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섭리는 우리가 지불할 값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동안 우리가 매주마다 드려야 할 그 지불값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탕감해 주시려고 예수를 죽이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근데 그 섭리를 모르면 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을 죽으셨을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내 아들 하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사를 지냄으로 한 번에 이 땅의 모든 피 흘림을 끝이다. 그걸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우리가 일터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협력의 선을 이룰 수 있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어지는 그 복을 남김없이 받을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히 지나가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감사하자.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자녀들이 한둘은 하나가 아니라 둘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둘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를 드리라고 한다면 둘 가운데 하나를 드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자식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성권사님 묻으면 큰아들 드리라 할까요? 아니면 둘째 아들 드리라고 할까요? 지금 당장 속성에는 큰아들이라고 할 것 같지만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가만히 이러한 시대 속에서 과연 나는 감사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지난 날보다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보다도 내 마음이 지금 감사가 식어졌다면 우린 미안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그 말은 곧 뭘 의미할까요?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그 하나님 가까이 가고 내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감쌀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씨앗들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 감사가 사라지는 그 순간, 지금까지 나는 많은 감사를 쌓아놓았지만, 축복의 씨앗은 심었지만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축복의 씨앗을 심은 그곳은 메말라 자갑니다. 봄의 농부가 아무리 많은 곳에 많은 씨앗을 치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여름이 되어가면서 가뭄이 들어서 그 가뭄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가고 세 달이 지나가면서 비 오지 않는다면 농부가 봄에 아무리 많은 씨앗을 심어도 가을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왜? 씨가 말라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식어버리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것을 심어놓았단다 할지라도 어쩌면 내가 받아야 할, 내가 누려야 할, 내가 내 인생의 가운데서 거두어야 할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이제 다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뭘 감사해야 될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다윗은 주님 앞에 고백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다윗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 문 안에는 누가 있기에 다윗은 감사함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 안에는 주님의 거룩한 법궤가 있기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현현이 그 안에 있기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니. 다시 감사함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했던 부분이 찬양 내용 가운데 제가 개사를 했어요. 거기 한국말로 쭉 했던데 영어로 쭉 하고 한국말 쭉 했는데, 저는 기다려요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그 말을 개사를 하면 기다려요 주님의 영광 나타내소서. 그러면 기다립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 그럴 겁니다.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나타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영광 나타내소서라고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 나타내소서 기다리며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면 그분이 얼굴을 돌리시는데, 내가 아무리 입만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타내소서 기다리면 나타내소서, 주님은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지금도 내게 당신의 얼굴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타내소서 기다립니다. 내 앞에 나타내소서. 진실로 기다립니다. 내 앞에 나타내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립니다, 내 앞에 나타내소서라고 부르짖지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주님의 얼굴을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주님께 나타내신다고요? 아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타내소서. 주님 정말 나타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정을 나누는 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비록 저분이 내게 아무것도 해준 건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찬양사역자들은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해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는 앞에 찬양사역자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해 주니 함께 감사하고, 이게 서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서로 감사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를 통해서 내게 주어질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선물이 나와 상관없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이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면 내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내게 자녀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하지만 뭐 요새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아유 그래도 그냥 자식이 없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속썩일 때 한없이 모든 거 다 이제는 내 주머니의 자크를 채워야지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또 자동적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왜요?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러다면 하나님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의 환경 가운데 특별히 잘하는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임없이 올라간다면 하나님의 주머니는 자연적으로 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머니가 열려지고 그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내가 뭘 감사하겠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야, 내가 믿지 않았더라면. 제가 옛날에는요, 예수 교회 다니기 전에는 교회 이제 절에 다녔잖아요. 4월 족팔날 되면 저는 절에 가서 열심히 등을 만들었고요. 허구한 날 가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그걸 외웠고요.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런 날을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예수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아,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하구나. 또 감사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구나.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많은 이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 가운데 한결같이 얻는 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어렵고 힘들고 뭐 하다고 해서 다 외국으로 나갔던 그들의 고백 가운데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훨씬 좋답니다. 뭐 노년의 보장이 좋아서 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해서 뭐 스위스를 가는 사람들, 어디 미국 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한민국이 좋답니다.
그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요. 또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눈이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눈이 대한민국에 초점 맞추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나라 속에서 내가 뭔가 좀 준비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가까이 가고 그분의 마음에 든다면 더 놀라운 일. 왜? 그 하나님의 초점이 대한민국에 맞춰져 있고 그 하나님의 대한민국에 맞춰진 그 하나님의 초점 앞에서 내가 더 다른 이들보다 감사할 수 있다면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감상이 뭘까 궁금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자 된 것도 감사하지만 특별히 내가 이 영성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 목회자이지만 제게도 생각이 있고요. 제게도 바람이 있고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교회를 나름대로 여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힘들게 수고해도 몰라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변치 않고 그래도 목회할 수 있어서 내가 영성 안에 있어서 감사하다. 만일 제가 영성 안에서 목회하지 아니했더라면 제 마음은 훨씬 더 설교는 하고 기도는 하고 뭔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달랐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든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성장하길 바라고 그냥 여러분이 웃음만 줄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로 어쩌면 가식적인 목회자로 제 자신이 바뀌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성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것이 감사합니다. 그냥 내 옆에서 저보다 열정은 강하고 근데 열정은 있지만 그러나 내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늘 그래서 옆에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수없이 울면서 참아준 아내가 있기에 오늘 나는 정말 감사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우리 홍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게 가장 잘한 선택인 것 같은데